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한 성령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성령님의 능력의 현장은 이렇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막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그분에게 특별한 능력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은사보다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현장에 가서 베드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저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그가 가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사도들밖에 없는데 그들이 생존의 문제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남아있는 것 자체가 위태로운 때에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회개하고 있다. 놀라운 역사가 있다. 확인하러 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죠. 아마 그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 영적인 변화들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왜 회심을 했냐 하면 이 빌립 집사님의 기적을 통하여서요.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데, 이전에 이 시몬이란 사람이 행했던 기적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 시몬은 사람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마술사였어요. 그 마술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기적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 자신이 누구보다 알았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놀라서 나를 큰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게 사기인 것을, 이게 거짓말인 것을, 이게 눈속임인 것을.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빌립 집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봤는데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굴복하고 이 시몬이 큰 자라고 불려졌던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더 놀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는 사도예요. 그가 안수하니까 이전에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병고침이나 여러 이적들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손을 대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히 나 좀 보자고. 그 봉투를 건네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냐고. 이 돈 받고 나에게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베드로가 그 영업 비밀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해요. 네가 지금 감히 하나님의 영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을 했냐. 저주하죠. 네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가 지금 보니까 네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에게 오늘 질문이, 퀘스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이 많아요. 지금 빌립의 모습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그가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 성령의 현장에서 그는 더 권세를 가지고 안수하면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수준의 믿음으로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매수하려고 한 겁니다. 돈 주고 그 능력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오늘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이 빌립 집사의 역사의 현장에 가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확인하러 간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저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어떤 사람이나 현상을 분별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의도가 어떠한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아름다운 동력자로 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돈 봉투를 주는 사람에게는, 이 시몬에게는 저주를 해요. 책망을 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축복과 베드로의 동력과
베드로의 저주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나는 지금 빌립과 같은 자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시몬과 같은 자인지, 베드로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은 축복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선물을 더 주는 일들을 같이 동력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동력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에 해당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세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천국을 향한 길을 예비할 때 그 천국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성령의 현장을 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시기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분별하러 와서 성령의 현장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좀 부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는 별로 부럽지 않은데 저 교회에 지금 성령 충만한 게 느껴지는 교회는 부러워요. 성령 충만함이 느껴져요.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처럼 네 거 내 거가 없고, 그리고 시기와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섭섭하고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막 보여져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봐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현장에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사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미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다 기뻐한 거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베드로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받는 일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이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 그 성령의 현장을 봤을 때 깜짝 놀랐는데 또 깜짝 놀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더 권위자구나. 그래서 그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고 돈을 준 거예요. 자기의 정말 악함이 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악함을 사하여 주실까 원하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현장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도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A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예언을 해요. 막 그대로 되어져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 그 부흥이 오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시몬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과 부흥이 오기를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부흥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부흥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막 달라 그러면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흥이 오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허락하시는 건데,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보다는 악령 충만함과 죄악의 충만함을 보게 되게 진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술 더 떠요.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합당한 자로 이 베드로와 같이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마치 의로운 자 같아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나는 너무 의로운 자 같아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몬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면서도 부흥을 갈망했던 나의 모습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바라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시대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시몬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몬이 뭘 원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그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시몬도 성령 충만을 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손만 대면 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라.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면, 야 윤호야, 너 지금 네 안에 악독이 얼마나 가득한지 아느냐 라고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우리가 새롭게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빌립 집사님을 존중하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한 그 성령의 현장에 내가 인정하고 함께 동참하는 자의 모습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한 거고.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유익만 보고 그 표정만 보고 나도 그러한 능력을 사고 싶어서 이전에 자기가 마술사였던 그 모습 그대로 성령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시몬도 있고 베드로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돈 주고 사려고 하는